안녕하세요. 에스라 성경학교의 홍순환 목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진을 쳤던 아벨 시팀은 모압 평지에 있었던 성읍입니다. 이곳은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 장소인 모압 평지에 있었던 성읍이었습니다. 이곳은 여리고 맞은편인 요단 계곡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시딤이라고도 부르는 이곳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준비하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범죄하여 큰 징벌을 당하여 2만 4천 명이 가나안을 눈앞에 보는 이곳에서 들어갈 수 없는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아벨 시팀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아벨 시딤을 찾아 성경 속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진을 쳤던 곳인 모압 평지는 요단 계곡에 있는 여리고 맞은편에 있었으며 벤 여시몬과 아벨 시딤이 있는 평야입니다. 이 모압 평지는 여리고의 동쪽에 있으면서 동서의 폭이 약 12km 되는 지역입니다. 모압 평지의 맞은편에는 여리고 평지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요단강에서부터 폭이 9.5km가 되는 계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요단 계곡은 폭이 약 21.5km가 되는 평야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출애굽의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성지를 답사하면서 이 여정의 장소들을 갈 수 있는 곳은 다 답사해 보았습니다. 민수기 33장 47절에서부터 49절까지에는 출애굽 여정의 마지막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몬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리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벤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압 평지의 대표적인 성읍이 벤 여시못과 아벨 시딤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며 두 번째인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이 인구조사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병력을 확인하고 앞으로 있을 땅 분배를 위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20세 이상의 이스라엘의 남자의 수는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이 1차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서 계수를 했다 그럽니다. 이때 계수된 이스라엘 남자의 수는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시내 광야에서 인원을 점검했을 때보다 1820명이 줄어든 것입니다. 모세는 이곳에서 미디안을 공격하여 미디안의 왕 5과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고향인 부돌로 돌아가지 않고 이 부근에 있었던 선지자 부오로의 아들 발람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빨리 고향으로 돌아갔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곳에 있다가 죽임을 당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곳에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의 땅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분배받았습니다. 이 지파의 사람들은 가족들을 이곳에 남겨두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야 했습니다. 요단강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아벨 시딤을 찾아 다닐 때 요르단의 군인들이 갑자기 출동한 적이 있습니다. 모압 평지의 마지막 사역을 마친 모세는 모압 평지가 내려다 보이는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저 북쪽의 길르앗 땅,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가나안 땅, 또 요르단의 남쪽 지역에 있는 소알까지를 바라본 뒤에 죽었습니다. 모압 평지는 주전 6세기경부터 언덕 위에 있던 성읍들이 시내가 흐르는 평야지대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하였고, 성읍들의 이름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카시아의 초원이라는 뜻을 가진 아벨 시딤은 사해 북동쪽에 위치한 모압 평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이곳에 머무르다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이곳을 떠나 요단 강가에 가서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 아벨 시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시딤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가에 사흘을 머물렀습니다. 아벨 시딤은 시딤이라고 하는 생략형으로 부르기도 했기 때문에 아벨 시딤과 시딤은 이명 동지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곳은 납달리 지파의 성읍이었던 시딤과는 다른 곳이기 때문에 좀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 진을 쳤을 때 많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가나안을 앞두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기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그 지역에 사는 모압 여인들과 어울리며 그들에게 신에게 절하는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즉 바알 부호를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2만 4천 명이 연병으로 죽었습니다. 지도자 중에 하나인 시므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일로 인해서 울고 있을 그때에 미디안 수령의 딸인 고스비와 같이 있다가 비느하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사건 때문에 2만 4천 명이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비극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고지가 적이인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이 적이인데 그들은 범죄 때문에 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여리고 성을 정탐하는 두 사람을 보내고 그들은 기생 라합의 도움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곳은 가데스 바네아와 비교되는 곳입니다. 이 아벨 시딤은 텔 엘 함만이라고 하는 곳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서 제일 전망이 좋은 곳에 있고 여러 가지 조건으로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물렀던 시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머무른 모압 평지의 제일 중요한 성읍이었던 이 아벨 시딤은 성경에서 시딤으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장소를 잊지 못합니다. 그것은 텔 엘 함만이라고 하는 유적지가 아벨 시딤으로 추정되는 곳인데, 문제는 그 부근에 있는 것은 알았지만 정확한 위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이 장소의 좌표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4번이나 그 지역에 가서 찾다가 포기하고 찾다가 포기하다가 찾게 되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었던 것은 찾고 나서 보니까 제가 자주 다니던 길 옆 언덕이었는데 길에서 약 5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언덕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부근에 고고학적인 장소가 많기 때문에 팻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사람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겁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성경의 장소들은 좌표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서 다른 분들이 답사할 때는 이런 고생과 낭비를 하지 않게 하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아벨 시딤은 이름의 근원이 재미있습니다. 바로 시딤나무에서 나왔습니다. 이 시딤나무는 성경에 주로 조각목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41장 19절에 시딤나무라고는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시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 조각목이 법궤를 매는 채로 만들 때 사용된 나무입니다. 또 성막의 기둥들, 각종 기구도 바로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시딤나무라고도 부르는 이 나무는 영어로는 아카시아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아카시아라고 부르는 아까시 나무와는 다른 종류입니다. 이 아까시 나무는 북미가 원산지입니다. 성지에 있는 이 시딤나무는 건조하고 햇볕이 뜨거운 곳에서 잘 자랍니다. 키는 2m에서부터 6m까지 자랍니다. 저는 그 시내반도와 또 네겝 지역에서 자란 이 나무를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지순례 가서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딤나무를 보고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시딤나무처럼 저 건조한 땅에서도 살아야 되는 것을 느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자라는 강인한 나무, 이 시딤나무는 법궤의 재료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지에서 종려나무와 함께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지명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성경에 나온 식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시내반도에서 사람이 팔로 껴안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시딤나무를 보기도 했습니다. 아벨 시딤 부근에는 벤 여시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진친 곳이 벤 여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이라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곳입니다. 이곳은 원래 아모리 왕 시온이 다스리던 곳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12장 3절에 벤 여시못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던 곳입니다. 이 벤 여시못 길은 이 벤 여시못에서부터 요르단에 있는 중요한 장소인 헤스본까지 가는 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길 가까이에는 우리가 사해라고 부르는 염해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염해의 벤 여시못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점령한 이스라엘 민족은 르우벤 지파에게
이 성읍을 분배했습니다. 이곳은 모압의 국경에 있으면서 모압의 자랑거리인 성읍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벤 여시못은 파괴된 집이라는 뜻을 가진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벤 여시못은 텔 엘 아제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석동기 시대부터 성경 시대, 로마 시대까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텔 엘 아제메는 해저 300m 지점에 있습니다. 저는 이 벤 여시못을 보면 또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좌표도 없이 이 벤 여시못을 찾아 헤매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주위에 있는 주민을 찾아가서 물어보았더니 그 주민이 너무 잘 압니다. 그곳을.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아냐 그랬더니 이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예전에 고고학 교수들을 도와서 같이 일한 인부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그러면서 저를 그곳으로 인도해줘서 쉽게 찾은 즐거운 추억이 있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아벨 시뜸의 이름은 무엇과 연결이 되는 이름입니까?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입 가나안을 준비해야 하는 모압 평지에 있었던 아벨 시딤은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 부호를 믿는 모압과 어울리면서 범죄를 받아 벌을 받았던 곳입니다. 아벨 시딤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있었던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60만 1730명이 되었다고 집계되었고, 또 이들에게는 그 인원수대로 땅이 분배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 선언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두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해야 했던 아벨 시딤과 같은 곳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벨 시딤은 어느 곳입니까? 그럼 다음 시간에 여리고에서 뵙겠습니다.